별로 들을 수 없는 말들이 되었다.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고 순종하던 미덕도 사라져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가 많다. 예전에 작년 주일학교처럼 성경 공부하던 모습이나 구역 공과책을 들고 다니는 교회도 드물어졌다. 그 대신 이벤트성 행사는 많이 늘었고 먹고 즐기는 일들은 흥황해졌다. 성찬식 때마다 눈물 흘리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던 예전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간다. 새벽에 눈물 흘리며 목청 더두어 기도하다가 쉰 목소리로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왜 사라져가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는요,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뒷부분에 보면 변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의 교회가 너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 겹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과연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더라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서요 주일 예배를 몇 주간 드리지 않다가 지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광고한 뒤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겨우 500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형 교회는 보통 한 5천에서 1만 명의 성도가 넘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500명의 성도가 참석했다는 말은 10명 중에 1명도 부활절 예배 주일이고 부활절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교회 예배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모임에는 다들 참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요. 한국을 찾아왔지만 요즘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유럽 교회 역사를 봐도 또 미국 교회를 봐도요. 하나님이 한때 큰 부흥을 주셨지만 그 부흥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침체기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이나 축복을 경험하는 건 쉬운데요. 그건 성경에 다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쉬운데 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이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제가 여러분 구원이란 글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 구원과 믿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절에서 말하는 구원이 믿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반드시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알려면 1절을 시작하는 이 문단이 시작하는 1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8절 결론에 가서 하신 말씀이 아까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낙심할 만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낙심, 낭망,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시 해보셨어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열심히 그동안 믿었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받은 복이 없지? 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 이런 낙심은 안 해본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요, 데마처럼 세상으로 아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내 마음이 늘 낙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도분들이 낙심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있어요. 뭐지요? 기도를 끊어요. 아, 기도해도 안 되구나. 내가 그동안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내 삶이 이것뿐이 안 되구나. 자,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이 올 때가 있고, 그리고 낙심이 올 때 그 낙심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하라는 거겠죠. 그죠? 자, 3절에 보면 여러분, 자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이 자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은 재판장이 몇 번이나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죠? 재판장이 거절해도 자주 계속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 과부는요,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은 지금 뭐지요? 자, 이 과부가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믿다가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데, 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몇 번이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작전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나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낙심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져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낙심 대신에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지난주에 인내하는 믿음, 재림과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종말론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거든요. 인내가 뭡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뚫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점점 보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되는 이유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그날이 덕과 같이 이날 그날. 자,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날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가장 반복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그날, 이날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그날. 자,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 가운데 있게 될 일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죠. 자,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경은 미리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왜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내가 사는 도시에도 여러분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자, 성경은요 미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 책임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덫 있죠.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동물들이 막 갑자기 한순간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 지진도 여러분 어느 날 예고 없이 이 막 경주 땅 흔들었지요. 이 코로나19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를 덮치고 있지요. 자, 그게 덫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처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 들고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낮에나 밤에나 여러분 신랑 맞이할 준비 다 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등기름 들고 날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놀라지 않겠죠. 왜요? 날마다 준비하고 살았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구원론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이 21장 말씀은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34절 보세요. 너희는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12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3년
특별 훈련 받았던 그 12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부분에 나온다 그랬죠. 자,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도 조심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내 12제자지만 다 된 게 아니고 조심하면서 살아라. 조심하면서 살지 않다 보면 그날이 어떻게 해요? 덕과 같이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 12제자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읽어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뭔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 그 당시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던 12제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너희들이 내 12제자이지만 조심하면서 살지 않으면, 즉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살다가는 그날을 덕과 같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12제자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만 읽어봅시다. 뱀이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의 마음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죽음도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안타깝게도 순교자들이 거의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모습 나오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도 바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두려움이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이 그 두려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그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의 영성하고 뭔가 맞지를 않아요. 자, 이 두려움의 의미.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그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거, 이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죠? 뱀, 옛뱀,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마귀는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그죠? 앞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파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자, 믿음은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배가 부서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파선한 자들이 있다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한 번 있다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그 사람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그 수준에 올라가면 와,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신앙의 세계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마가 예수 이름이 신약성경에 3번이나 나온다 했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한 번만 나와도 그게 어딥니까? 물론 좋은 의미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의미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데마는 여러분 앞에 2번은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돼요. 그 당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그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사도 바울 곁에서 도왔던 데마인데 나중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자,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도 뒤로 물러가면 자 멸망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잘 믿고 있지만 한때 정말 잘 믿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환경, 어떤 시험이 오니까 그렇게 잘 믿던 분들이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길에서 떠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세상은 그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와 그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 전쟁에 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결국 영적 전쟁에 지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정결은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의 승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령의 은사가 보기에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말씀만 너무너무 강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세웠던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성령의 불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면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질 수 있다는 것, 나는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천국을 향해 가다가 대마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것. 사도들은 오직 그거 하나를 두려워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두렵다는 말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천국을 향해 가던 성도들이요, 미혹을 받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사도들은 그거 하나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기관장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한 번씩 하는 질문 있죠. 자, 마귀가 마음을 부패시킨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다시 물을게요.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환상도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부패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두려울 일이 뭐 있습니까? 마음 부패해져도 천국 가면은. 전 제 자녀들이요, 돈을 좀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그런 건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두렵다는 말을 쓸까요? 사도들이?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라. 내 12제자라고 너희들 저기 70명의 제자들 봤지? 나를 따라다니는 수천 수만 명 봤지?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특별 제자 훈련 못해도 너희하고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12제자이지만 얘들아, 조심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되고 그거는 사실은 천국 가는 길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금방이지요. 여러분, 예배 몇 번만 드려도 하나님 온갖 다 복을 다 받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환난이 오는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런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믿음 지키고 계속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성경에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정결한 처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결한 처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죠?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있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언젠가는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정결한 처녀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요, 정결한 처녀,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에서는 부패.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정결한 처녀들을 부패시켜요. 그래서 저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이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지요? 그런 일, 강림,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죠. 자, 배교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배교는 그리스도를 향하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음이 부패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 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교입니다. 그 배교 뒤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부패해지는 성도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더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세가 될수록 뭐 하고 있다고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전통이 정말 많았는데, 그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가 정말 그리울지도 몰라요. 저도 신앙생활 한 지 한 30여 년 됐네요. 그 초창기에만 해도 그런 모습들을 더러더러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다닌 교회가 성도분들이 한 700명 되다 보니까 거기 여러분 뜨거운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 그분들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가 뭔지 배웠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봐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모습, 제가 우리 누나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금요 철야 예배 밤새도록 진짜 밤을 새대요. 저녁 먹고 데리고 가더니 새벽에 나왔어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뭐 이런 게 다 있니? 네. 여러분에게 반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초창기의 그리운 모습, 서두에 말씀드린 이분이 말하는 그런 잃어버린 풍경들, 그 이전에는 더 많았겠죠. 근데 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 사라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되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들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요, 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장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신앙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저들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창세기에 나오는 불로 멸망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름 나오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지요. 우리 사람을 보면 대부분 뭐부터 보지요? 와, 저 사람 자동차는 내보다 크네. 집이 몇 평일까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일까. 저 옷은 어디 입을까. 근데 성경은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결국 이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만나면요. 이분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일까. 물론 나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지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뭐라겠죠?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성도들이 그죠? 벌거벗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다 멀었어요. 육체의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지요. 영적인 눈이 다 먼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이 다가갈수록요, 가까워질수록 이 인류는요 최악의 영적인 환경을 맞이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인류 역사상 없었던 마지막 대부흥이 또 재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극단의 시대 속을 살아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말로 도 아니면 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습니다. 도 아니면 뭡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중간을 찾지요. 천국 지옥 찾다가 연옥을 만들듯이요. 사람들은 자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 될래? 의인 중에 악인이 될래? 알곡이 될래? 죽정이가 될래? 흰옷을 입고 있을래? 흰옷을 더럽히고 있을래? 여러분 소도에 소개해드린 글에 나왔지요. 요즘은 예전에 그렇게 강조하던 재림이나 휴거 같은 말들은 이단이나 쓰는 용어가 되어버렸대. 예, 휴거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랬죠. 천사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랬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것자에 끌것자 들유자에 끌것자 예, 천사들이 끌어올린대요 공중으로. 성경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1992년에 그 다미 선교의 사건 이후부터요 한국 교회 안에서 재림, 종말, 휴거 뭐 이런 단어들조차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다 그랬죠. 왜? 사람들 이상하게 볼까 봐. 다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볼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린 그게 중요해야 되는데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고 그죠? 자 여러분 재림이나 휴거라는 말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요즘은 교회 안에 보니까요 천국 지옥이라는 말도 안 써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우리 많이 찾아봤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린아이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기 너희 누구라고요? 12제자예요. 그걸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참 좁다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천국 가는 길을 점점 넓혀요. 대충 믿어도 신앙 고백 한 번만 해도 교회 잠시 다니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는데, 그죠?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천국에 가는 게 아니오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까지 무슨 소리 하냐고. 저는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100%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까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자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왜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내가 듣기 편하고 좋은 말씀들을 듣고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요즘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이 재림 설교를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재림자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넣고 지금 한 달 넘게 이거 하고 있죠. 정말로 계시록. 자,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1560번 정도, 어떤 학자가 그러대요. 초림에 대해서는 1560번 정도 초림에 대해서는 360번 정도 이야기하는데, 재림은 1560번 정도, 4배 이상 재림 이야기를 더 많이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면, 성경과 코드를 맞추려면 최소한 초림 이야기보다 재림 이야기를 더 많이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에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가 하면은, 이 존 비비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은혜라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은혜 메시지는 이렇게 예찬할 때가 많다. 예수를 믿고 영접기도 드리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아와 세상을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회심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지 은혜로 다 덮어질 줄로 생각한다. 교회에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기 액자에 있듯이 홍해바다 가르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믿어도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내려오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의 소제목이 뭔가 하면요, 잘못된 은혜 교리로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게 된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 한번 딱 하면, 네 이제 택한 백성이다.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서 너는 무조건 천국이다. 저도 옛날에는 그 아이들 어린이 전도협에서 아이들 전도하는 거 배워가지고 동네 아이들 만나면 영접기도 시키고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이후로 교회 한 번도 안 갔다면, 그리고 마냥 그렇게 죽는다면 그 아이가 그때 영접기도 했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요, 제가 볼 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별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죠. 아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도 있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자, 여러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믿는 사람다운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믿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다 가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믿음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한 것도 이겁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지만 앞으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얘들아, 그날이 너희에게도 덕과 같이 임할 수 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자기 제자에게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확 울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 못 갈 수가 있냐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그분이 물론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국 하물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인데, 그죠? 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사람들에게 들은 몇 마디 그것만 딱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 제자들에게 경고했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듣기 편하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이 불로 멸망한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계시록 16장에 큰 시진이 일어날 때 이 땅속에 다 불이죠, 여러분. 화산 터지는 거 보셨죠? 자, 지진과 불로 멸망할 때, 그죠? 다 사람들이 불타 죽는 이야기. 우리는 계시록 종말론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건 일부분인데,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서, 그죠?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모임, 성경은 그 모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말론 계시록 하면 다 세상 불타 멸망하고 심판받고 이제 한쪽으로만 보니까, 그죠? 이 종말론이 너무 인기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지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런 사도 바울 안에 아까 뭐라 그랬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볼 때, 그죠? 그리고 성도들만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요. 자, 남보고 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겠어요? 사도들이 아니겠지요. 너희 구원을,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도 날마다 두려워하며 떨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랬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느라. 자,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아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며 살라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날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요? 내가 천국을 향해 가다가 예수 실컷 믿고 예수 실컷 전하고 살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두려움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주님 안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정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하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내가 예수 실컷 전해놓고 내가 사도인데 내가 예수 실컷 전해놓고 내가 행여나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죠?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자,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그죠? 어떤 곳에서는 죄에서 구원받으면 미래에 대한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다 천국 듣기 너무너무 좋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히브리서 저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정결한 처녀, 정결, 성결, 거룩.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처녀가 나오고요. 3절에 보니까 2절 뒷부분에는 또 남편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다. 자, 이 말은 뭐지요? 자, 여러분, 처녀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가 중요하다 했죠. 이 말은 뭐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처녀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정결한 처녀만 데리고 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봤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똑같은 처녀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 문 닫혀서 못 들어가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치고 있죠. 자, 여러분, 처녀는 성경에서 다 믿는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처녀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분명히 처녀였어요. 등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바울의 소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다. 이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이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꼭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자, 사도들의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체험하고 그런 성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과 행동이 이상해지고 원망 불평의 말, 비난의 말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여러분, 사도들은 그게 두렵대요. 자, 성경에는 처녀가 처녀 이야기인데요. 처녀인데 두 종류의 처녀가 나옵니다. 정결한 처녀가 있고 음란한 처녀이죠.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정결한 처녀만 데리고 간다 이 뜻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재림 이야기 한다 했지요. 다시 말하면 그 재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종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슨 이야기지요? 신부 이야기입니다. 신부의 기쁨. 결혼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신부가 되는 날, 결혼하는 날. 자, 저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날 최고의 기쁨을 이 땅에서 있는 가장 큰 기쁨, 결혼에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신부, 신랑이 될 때, 그죠? 최고 기쁘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뒤에요, 25장 넘어가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열 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처녀인데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대요. 자, 이 미련한 처녀들도 여러분 등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등이 뭐라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뭐지요? 이 세상 끝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이 멸망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이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걸 믿었어요. 자, 그거 믿고 또 그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이 없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요. 혼인잔치 문 닫히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치지만 문은 한번 닫히면 안 열리더라고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 다시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등과 함께 뭘요?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평소에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된다. 왜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종말론의 항상 결론은 뭐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깨어 있으라가 무슨 말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등과 기름 항상 날마다 준비해 놓고 살라는 거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바닥 나버리니까 그때 예수님 와버렸어요. 전에 내가 기름 많이 있을 때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오실 그때, 신랑이 올 그때 그 자리에서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왜 준비해 두지 않았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 하지. 내 옛날에 열심히 믿을 때 성령 불 받을 때 보셨잖아요. 방언 받고 예언할 때 봤잖아요. 그때 기름 충만했잖아요. 그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막 교회 생활하다가 직분이 올라가고 중요한 자리를 맡으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결한 처녀와 음란한 처녀,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우리가 잘 아듯이 기름은 이 성령의 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 여러분 기름을 다 발랐다 그랬죠. 그죠? 그 왕과 제사장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지요. 다 성령님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강조하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의 저자는 거죠. 결국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전하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만 강조한다고 그게 성령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따르는 표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그죠? 이 기름이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죠?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당신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인가 아니면 기름이 바닥난 처녀인가, 다시 말하면 정결한 처녀인가 아닌가,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는 말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그랬죠. 하루 열심히 일해 벌었는데 겨우 보리석대밖에 못 사요. 이 말은 뭐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의 광풍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듯이요, 기근이 반드시 전 세계를 휩쓰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 달 하루 일했는데, 여러분 전에 그 외국 뉴스 못 보셨어요? 어떤 큰 자루에 돈을 이만큼 메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빵 하나 딱 사오더라고요. 그게 기근입니다. 자, 그런 기근이, 자,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을 덮칠 줄 상상 못 했듯이요, 그런 기근이 반드시 이 땅에 언젠가는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니까요, 한 가지만 봐서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성경 계시록은요, 다 심판 이야기고 끔찍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군대 구석구석에 뭐가 있다 그랬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말씀이 있다 그랬죠. 이 방금 기근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 뭐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자, 그런 환경이 이 세상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자,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성도들이라 그랬죠. 민병성 목사님이 이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 종말론 심층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근이나 가뭄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감람류는 구약시대 왕의 머리에 부었으며 성전에 켜놓은 성전에도 이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과 기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감람류다. 그리고 포도주는 순수한 말씀을 상징한다. 음행의 포도주로
표도주가 변질된 거짓 복음이라면 포도주는 진리의 복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람류와 포도주란 성령이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단장한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 말은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성도, 다시 말하면 등과 기름 들고 있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 정결한 처녀들을 기근만이 아니고 7년 대여 환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죠?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죠?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물론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지만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고넬료 집에서 말씀 듣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그죠?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되면 그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 성령님 안에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이 되어야 내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결한 처녀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목욕 매일 하면 여러분 정결해 바울이 말하는 그 정결해진다면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게 뭡니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은 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한국교회 지금 성령의 기름이 다 바닥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기름이 다 바닥나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아마 사도들도 예수님도 지금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는 말은 물론 집에서 예배한다 그러대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집에서 때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가족들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될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죄와 그죠? 모든 어둠을 태우시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 자,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환난 핍박을 당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환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드세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나를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이 종말론은요. 세상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고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마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재림 소망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